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하나님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찬양받아 마땅하시며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심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진 것 없고 우리 사람들의 이 죄와 허물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 시간 나아가보니 우리를 맞아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올 한 해가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총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받으시고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큰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52장 앉은 자리에서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첫날 첫 주일 예배를 주의 나와서 함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향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 때 진정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정말 입으로만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을 붙잡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배우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저희들 씻어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진정한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 시작하는 이때의 첫 계획과 첫 마음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세운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3년 마무리할 때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년 저희 교회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실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예배에 힘쓰기입니다. 둘째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입니다. 셋째는 하루 한 번 다른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기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인간이기에 실천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한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우리가 목표한 이 3가지 목표를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저희 교회 2022년에도 저희 교회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부정없이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에도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전 문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추진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또한 저희가 2023년에는 모범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로 우뚝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우리 교회에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빈자리도 채워주시옵시고 좋은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사업하는 성도들에게는 사업장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 건강도 주시고 목사님이 추진하고 나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도 주시옵시고 대적 인정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 속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3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남은 생은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에 아픈 성도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항상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물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날 첫월대로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과 또 회복의 은혜와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많은 축복으로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드디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젯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는 한 잠도 못 잤어요. 집에 들어가서 뭐 정리하고 뭐 하고 한 시간 넘었는데 잘라고 누우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녘에 잠깐 잠들었다가 나왔는데 마음속으로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야, 새 아침이다. 새로운 해가 되었다. 이제는 내 몸과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을 목표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그렇게 가지면서 올 한 해에 대한 희망을 마음속에 가져봅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는 새로운 희망이 더욱더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서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힘차게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송구영신 여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빌립보서에서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에게 소고를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어요. 여러분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일치되어지도록 여러분 애쓰시고 그 일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이제 올 한 해 동안 써내려갈 수 있는 이런 은혜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느냐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경험도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래서 가는 그 정도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사람이 갈고 닦고 갖다 붙이고 떼어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심령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무슨 교회를 크게 짓고 예산을 많이 헌금을 해서 선교사 돕고 하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래서 그것을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자기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굳게 믿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기초가 돼야 그 다음이 나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움직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2023년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 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말은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깨끗하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라고. 그러니까 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한 거예요. 송구영신이 뭡니까? 보내고 받고 하는 의미잖아요. 뭘 보냈어요? 우리의 추악하고 우리의 실패하고 우리의 연약했던 과거를 보낸 겁니다. 그럼 무엇을 맞이해야 돼요? 단순한 2023년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첫 번째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깨끗해야 뭔가를 담을 수 있죠. 아멘. 과거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그 마음 그릇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담겨지겠냐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싸움에서 투닥거리고 그래서 마음에 응어리진 그런 관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2023년도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모든 여러분 인간의 찌꺼기들 다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깨끗한 그릇에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부터 올 한 해 내내 그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한 삶,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개혁할 수 있는 더 새로워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근거가 성령 충만과 회개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과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경험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선입견에서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고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지고자 한다면 자기의 선입관에 매몰되어서는 안 돼요. 왜? 내 그릇에 내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제도 빌립보서 통해 말씀드렸듯이 내 속에 하나님이 나로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행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2023년도는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내가 담겨있고 내 자아가 강하게 고집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드려지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십시오. 이 가운데 오신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며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야고보 사도가 그랬어요. 거울로 자기를 들여다보는 자는 자기의 생김새를 고치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거울 안 보신 분 있으세요? 다 보셨죠? 다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 화장도 다 하고 마지막에 또 거울 한번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 안 해? 양성자 권사님은 이거 안 해도 되겠네. 다 거울 보고 자기 모양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저도 머리를 감고 이렇게 탁 털면
예전에 안 그랬는데요. 머리카락이 한 20여 개가 우수수 떨어져. 근데 여기 보면 정수리 있는 데가 흙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씻고 옷을 입고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뭘 보냐면 이렇게 하고 거울을 봐. 얼마나 많이 비었는가.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비었다 그러면 빗으로 살짝 거기 이렇게 가려지게 이렇게. 이게 습관화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거울 봐요?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려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에 비춰봅니까? 그냥 우리의 신앙 상태도 거울에 다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게 마법의 거울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비춰봐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 되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뭘 따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작년 한 해 성경을 일독하신 분 계십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감사합니다. 올해는 성경 일독하신 분들이 갑절로 늘어나길 바랍니다. 말씀을 봐야 뭐가 옳은지 알지요. 세상의 지식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 시편 36편인가요?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전 개혁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의 이념과 사상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야지 이게 올바른 거니까.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무슨 이념 그런 사상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보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성경에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했나?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같지만요.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되던가요? 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자기 뜻대로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작정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자기 작정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던가요? 사업하시는 이나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꼭 명심하십시오. 자기의 계획과 생각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고 안 이루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 복된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내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축복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지난 3년 동안에 참 어려운 코로나 시대 또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종이 나타나고 지금 중국은 난리가 났답니다. 제가 아는 그 중국에서 온 분 얘기가 중국에서 이 한국으로 조선족들이 많이 일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그리고 비자도 70% 이상을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특별한 어떤 공무나 일이 있을 때만 검역소를 통해서 인천공항으로만 이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중국인 무리는 비행기를 타고 이태리로 놀러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중에 4분의 3인가요? 반 이상이 다 코로나 걸렸어요. 내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내년도 안전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기 자신을 건강을 위해서라도 돌아볼 수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계명을 따라 늘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개인의 신앙에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개인이 그와 같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교회가 할 것도 또 있어요. 교회는 계속하여 개혁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개혁들이 점차적으로 일어났고 오늘날에도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부조리와 잘못된 것을 고쳐가며 새롭게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이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딱 웅크리고 쥐어잡고 요거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이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좋은 정말 예배하기에 합당한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하나씩 개혁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만한 이 주문의 교회의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적당한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부터 시작해서 나 자신이 먼저 개혁하며 그리고 개혁되어진 이들이 모여 함께 건설적으로 믿음 안에서 의논하고 합의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천해가며 해봤다가 또 이게 아니구나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고쳐나가면서 계속되어 이 개혁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이 귀중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와서 정말 엉엉 울면서 주님을 불러보신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때는 다 과거 아닙니까? 매일매일의 현장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적어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울컥울컥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뭐 능력이 생기고 우리 교회가 더 사람도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거 다 좋은데요.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속에서 주여 주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이게 급선무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가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비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현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날마다 한 번쯤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쉼없이 막힘없이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려져야 될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세요. 우리 김학봉 집사님, 우리 서정인 권사님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누구가도 몰라. 우리 신장로님은 우리 박 집사님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예. 요것도 좀 살펴봐야 돼. 우리 부부끼리도 잘 몰라요. 오래 살다 보면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한 말이 뭐라 그래요? 사랑은 백불. 뭘로 살아요? 의무적으로 산다. 아니 의무적으로 정으로 산다고 그래. 정으로. 뭐 정도 사랑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정말 뜨겁게 사랑하세요.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정말 귀히 여겨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부간의 그 같은 뜨거운 사랑이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옆에 앉아있고 뒤에 앉아있고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그 뜨거운 마음이 발휘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세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새 구역표를 이렇게 적어놓으면서 재직 명단을 붙여놓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아유 46명 반 줄었는데요. 여기 적혀있는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올해 전도합시다. 그럼 100명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말이 쉽지요. 정말 한 사람 구원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전도지 100번 돌려도 참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같은 모범을 보여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 그 결론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행할 때에 내가 잘되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덩달아 복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전도는 그런 겁니다. 무슨 보니까 이 전도 세미나 해가지고 10년 돼서 많이 한다고 막 문자가 날라오고 소식들이 많이 옵니다만 가서 이렇게 보면 전도는 이런 것이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그 이론을 누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한 해에 몇백 명이 들어왔다. 그거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거.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고 사람들이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능력도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보자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뜨거운 주님과의 사랑 속에 내가 변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이것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나 나나 네가 교회 장로야? 본사야? 나하고 별거 없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오히려 욕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뜨거운 주님과의 사랑으로 내가 변하여지고 내 속사람이 깨끗하여지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변화되어진다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봅니다. 야, 저 사람은 예전에는 개척아니더니 예수 믿고 권사도 되고 그러더니 사람이 이렇게 변했네. 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전해질 때 그때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워지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강하게 되어져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여호수아는요, 오래전에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그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웠어요. 모세가 손 들면 승리하고 떨어지면 패배하고 막 그럴 때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했던 앞장서서 칼을 휘두르며 적을 물리치고자 용감하게 싸웠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것뿐입니까? 12정탐꾼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용감하게 행할 임무를 잘 마치고 와서 10사람은 우리가 올라가면 다 죽는다 그랬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강하게 우리가 올라가면 저들은 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도 이 여호수아였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 7절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가 명령하는 대로 그거를 따라서 순종하며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축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여호수아 지켜 행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룰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러시잖아요. 여기 7절에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되고, 8절에도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9절 말씀 마지막 결론이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간절히 간구할 때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 자녀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이 형통하여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고, 올 한 해 우리가 꼭 지켜 행해야 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올 한 해는 적어도 10명 이상 성경 일독을 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가 묵상하며 읽어도 좋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가세요. 그냥 쭉 읽어가세요. 그러나 읽어가서 기억을 못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읽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삶의 위기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행할 길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삐딱하게 옆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저쪽 길로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담대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강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2023년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도 여호수아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냥 얘기로만 듣고 잊지 마시고요. 마음에 꼭 기억하고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새해는 누구보다도 정말 새로워진 마음가짐으로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쁘신 뜻을 두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고자 내 속에서 행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 체험하며 올 한 해 모든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여러분 행하는 일마다 다 만복이 깃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고달프고 어렵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간절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지난날의 고단함과 어려움이 다 깨끗이 씻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2023년은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고 아버지 담대하게 주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그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내 가는 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를 아버지 하나님 잘 보내게 하시고, 후회로운 것들은 많지만 그러나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2023년도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가 내 속에서 행하시니 내가 주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며 만복을 누리는 큰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해에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는 일들이 많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경윤 씨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도 주여 믿음으로 온전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의 이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삶을 살며 땀 흘려 수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삿대이 드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정직하게 드리는 예물들을 우리 주님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만대로 갚아주시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일들을 위해 자신의 손을 내어드려 헌신하며 봉사하며 내어드릴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 1천만 대헌금으로 또 건축헌금 또 신령감사헌금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리는 그 손길들 꼭 기억하셔서 올해는 하나님의 만복이 풍요로움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주의 백성들이 새해 첫날 첫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새로워짐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함께 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경윤 어린 딸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